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으로 죄사함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마음이 찔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마음을 돌이킨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다시 산 새 사람으로 사는 세례. 그것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회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사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또 똑같이 죄를 짓고 죄의 사슬에 매여 산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풀리지 않는 딜레마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데 또 그 죄에 또 매여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죄 사함의 의미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그 죄에서 해방되라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라고. 도둑질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도둑질한 것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죄의 사슬을 깨뜨려 주는 게 죄 사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지은 죄만 용서를 받으려고 해요. 내가 지은 죄만 용서를 받으려고 해요. 뭘 안 바꾸고요? 마음을 안 바꾸고요. 마음을 안 바꾸고. 죄를 짓게 하는 근본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죄 짓게 하는 그 마음을 바꿔서 죄의 사슬을 깨뜨려야 되는데, 지은 죄만 용서를 받으려고요. 여기 그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만 용서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근본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게 죄사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왜 용서를 해줬어요? 도둑질한 것을 용서해 줬어요. 왜 용서해 줬어요? 앞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용서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 사함의 목적이고 죄 사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죄 사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지 말게 하는 폭넓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폭넓은 의미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근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지은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근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근본에서 새로운 근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죄를 짓는 근본이었어요. 이제는 죄를 짓는 근본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새로운 근본으로 사는 게 그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지은 죄를 용서를 받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새로운 근본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근본이, 죄를 짓는 근본이 돼야 돼요. 의를 행하는 근본이 돼야 돼요. 의를 행하는 근본으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고 죄의 근본으로 살고 행동만 수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어떤 위험이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이 많습니다. 근본이 죄다니까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근본이 죄니까요.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줬는데 또 다시 그 근본 죄의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다시 죄의 사슬을 차버린,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세례 받은 자로 사셔야 됩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죄의 근본이 아니라 의의 근본으로 살고 있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의의 근본으로 살아야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말 그대로 죄고 죄사함 말 그대로 석방, 면제, 용서예요. 받으라 이 말이 좀 중요해요. 받으라 이 말은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어떤 뜻의 전치사냐? 어디 안으로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충분히 완전히 이런 뜻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는 이제 한국식 표현이고 원래대로 표현하면 죄사함 속으로 이겁니다. 죄사함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받으라는 말은 세례에만 붙어 있어요. 세례에만. 어떤 세례냐? 죄사함을 향하는 세례를 받으라 이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아서 우리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거나 또는 몇 번 더 용서받는 의미가 아니라 죄사함을 위한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받고 의를 행하는 새 근본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면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삶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세례다 이 말입니다. 의를 행하게 하는 삶이 세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받은 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세례 받은 자로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요. 용서를 받고도 옛사람으로 지속적인 죄를 짓고 사는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세례는 받아놓고 형식적인 세례는 받아놓고 내용은 옛사람으로 계속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 속으로요. 마음에 찔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요. 용서를 받아놓고 또다시 죄의 근본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근본이 된 육체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또다시 그 죄의 근본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용서라는 진주를 받았는데 죄라는 돼지 우리 속에 또다시 뒹굴어서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의 범벅이 되고, 용서받았는데 또 죄의 범벅이 되고, 뭘 안 하니까요? 세례받은 자의 삶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죄 사함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죄 사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받은 자가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옛사람으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받은 그가 3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옛사람을 고집하고 살다가 다시 감옥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용서를 받아놓고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 그거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삶 때문에 또다시 감옥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근본인 삶에서 벗어나 용서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의의 삶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의 사함을 이루는 삶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신다 이 말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교인들은요. 자기한테 좀 손해가 되고 자기한테 좀 나쁜 일이 오고 그러면은 그냥 거품 물어버립니다. 옛사람하고 똑같이 변한 게 없어요. 행동만 조금 수정이 돼서 좋을 때만, 은혜 받을 때만, 용서 받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지. 내가 용서 받은 자로 살아야 될 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세례받은 자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여 세례받은 자로 죄 사함의 삶을 사는 것을 도우시도록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